예배 승리하면 인생이 승리합니다. 예배가 되어진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가면 거기에는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강력한 영권이 나타납니다. 그 어떤 적들도 건드리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인도를 받았는데 그냥 홍해가 쫙 갈라져 버리는 거예요. 산들이 떠는 겁니다. 짐승들이 두려워 떠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원수들이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할 때는 가나안 땅이든 광야든 풍성한 비밀이 넘쳤던 걸 보게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하는 중에 예배의 초점을 어디에 뒀습니까? 바로 장소입니다. 사마리아 성이라든지 그리고 예루살렘 여기 뒀는데 예배에 대한 예수님의 초점이 뭡니까? 장소가 아니에요. 숫자가 아닙니다. 화려함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영과 진리로 경배하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영과 진리로 경배하며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가는데 오늘 우리의 혼적 접근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의 이 마음과 생각이라든지 감정이라든지 내 의지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의 의지, 나의 지성, 나의 감정 이것이 어떻게 정돈되어져서 내가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야 되느냐? 이 부분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막을 통해서 이거 예배가 어떻게 되어지는지 정확하게 그 모형을 볼 수 있는데 그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있는 성막을 그대로 본떠서 하나님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성막을 그 비전으로 보고 이 모세가 그리고 다윗이 이 성막 예루살렘 성전을 설계도를 받았습니다. 거기 보면 성막에는 뜰이 있죠. 우리의 육을 상징합니다. 성막을 들어가 보면 뜰이 있는데 이 번제단 물두멍 이 지나면 휘장을 첫 번째 열고 들어가면 거기가 성소입니다. 우리의 혼을 상징합니다. 그 안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진설병, 그 다음에 이 메노라 등잔대죠. 또 한 가지는 분향단, 금으로 만든 이 향단에 향기가 막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데 우리의 의지, 우리의 지성, 우리의 감정이 어떻게 정돈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갈 수 있느냐, 이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성소 안에는 진설병이 있습니다. 진설병은 인간의 의지에 상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의지가 24시간 내내 하나님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사실 가장 힘든 게 이겁니다. 나의 의지가 아유일이 아니라 유일로 24시간 내내 하나님 앞에 있기를 원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성경을 보면 빵은 힘의 상징입니다. 진설병, 이건 뭐냐면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빵이 있죠. 그 빵을 6개씩 두 줄로 12개를 이렇게 정렬 쫙 해놓은 겁니다. 이 빵은 힘의 상징입니다. 대한민국으로 친다면 밥이죠. 떡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성경은 뭡니까? 빵입니다. 빵은 우리에게 뭘 줍니까? 굉장한 파워를 주는 겁니다. 혼의 힘은 지성에 있는 게 아닙니다. 혼의 힘은 감성에 있는 게 아닙니다. 뭡니까? 의지에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의지가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는데 나의 마음의 이 의지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떡상 위의 진설병은 인간의 의지를 상징하는데요. 시편 104편 14절부터 15절은 혼의 영역에 대한 핵심 구절입니다. 그가 가축을 위하여 풀을,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채소를 자라게 하시니 이는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심이며, 15절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기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에 힘을 돋우는 빵을 주심이라.
하나님께서 인간의 혼을 위해 제공하시는 세 가지가 지금 나왔는데요. 포도주는 이 감정입니다. 감성. 기름은 뭡니까? 우리의 지성. 또 양식은 뭡니까? 우리의 의지를 나타냅니다. 이 중에 혼의 힘은 뭡니까? 인간의 의지입니다. 의지가 모든 걸 결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은 양식과 포도주와 기름으로 요약이 됩니다. 요엘서 1장을 보면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모두가 핍절했습니다. 뭐 양식도 없고 포도주도 없고 당연히 기름도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요엘서 2장 19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녕 주께서 응답하여 자기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로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보내주리니 너희가 그것들로 만족하리라. 곡식은 의지의 힘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의지의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면요, 마음의 의지가 막 회복됩니다. 내 마음에 막 하나님이 힘을 막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곡식이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받을 때 내 마음이 얼마나 의지력이 강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마음에 힘을 주는 거죠. 의지가 생기는 겁니다. 기름은 성령님의 조명이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죠. 어떨 때는 말씀을 연구하다 보면 24시간 연구한 것보다 5분 동안 성령의 감동받은 게 훨씬 많은 깨달음이 옵니다. 그냥 임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배우는데 말씀을 실제 가르쳐 주는 분이 누구십니까? 공부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스승이 되셔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면 어떤 시즌에는요 10년 배운 것보다 한 달 동안 일주일 동안 보는데 훨씬 많은 영적인 정보가 오는 걸 저는 경험했습니다. 누가 하시는 겁니까? 성령께서. 포도주는 기쁨의 주님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 받으면 특징이 있습니다. 술 취한 사람처럼 되는 겁니다. 저는 옛날에 저희 아버지께서 술을 많이 잡으셨기 때문에 술 잡수고 돌아오시면 막 이렇게 부르시는 게 생각납니다. 여러분, 정말 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요 너무너무 기쁘죠. 충만한 기쁨, 늘 은혜로 충만하고 딱 보더라도 야, 저분은 기쁨이 충만하네. 이게 특징입니다. 교회사를 보면 요한 웨슬리 시대라든지 D.L. 무디 시대라든지 이런 성령의 불이 임했던 시대를 보면 기쁨의 시대입니다. 그 가정에 기쁨이 있고 우리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이미 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의지의 유형을 정하시는 분은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부터 7절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세상에 오실 때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희생제물과 예물을 바라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6절 주께서 번제들과 속죄제들은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니 7절 그때 내가 말씀드리기를 오 하나님이여 보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에 관하여 기록한 것과 같이 주의 뜻을 행하려고 내가 왔나이다 하였노라 하셨도다. 그리스도의 몸은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예비되었습니다. 이걸 지금 히브리서 10장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이 있습니다. 그 몸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예비된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몸을 가진 한 가지 이유는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걸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한 겁니다. 그 때문에 우리 몸에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몸을 가지고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다른 모든 것은 부차적인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나는
듣는 대로 심판하노라. 또 나의 심판이 어려운 것은 내가 나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구하기 때문이라. 우리는 우리의 의지를 추구하지 않을 때 정확한 분별력으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올바른 판단을 못하죠? 하나님 뜻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욕심에 미혹돼 버리면 판단력이 이게 자꾸 엉뚱하게 되는 거죠. 성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할 때 우리는 속임 당하지 않습니다. 미혹당하는 것이 없죠. 그때는 정말 건전한 분별력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구렁텅이 빠집니까? 시골에 가면 옛날에 도랑이라는 게 있습니다. 술 취하신 분들 뭐 논두렁이나 도랑 같은 데 가다가 자빠져가지고 엎어져가지고 그냥 그러면 옛날에는 그 가족들이 뭘 끌고 가는지 아세요? 옛날에는 차가 없으니까 리어카. 제가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이 본인이 은혜를 받아서 예수를 믿으시는데 저 경북 김천에서 목회하시는 분인데 그러시더라고요. 본인은 어릴 때 늘 리어카를 끌고 다녔답니다. 왜 그러시냐? 아버님께서 술을 잡수셔가지고 자빠지시면 뭐 논두렁이라든지 도랑 같은데 자빠지시면 아버님을 이렇게 리어카에 모시고 이렇게 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언제 우리가 구렁텅이에 빠집니까? 내 뜻을 추구하면서부터. 하나님의 뜻을 추구해야 되는데 내 뜻을 추구하다 보면 구렁텅이에 빠지는 거죠. 이것에 대한 가장 모범적인 사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성부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의지를 굴복시킨 겁니다.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위를 내려놓는 거예요. 내 뜻. 유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근데 내 욕심대로 내 의지를 가지고 강력하게 밀어붙이면 어떻게 됩니까? 구렁텅이 자빠지는 거죠. 술 취한 사람이 자빠지는 것처럼 그냥 꽈당땅당 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뜻을 굴복시킴으로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힘을 얻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뭘 얻습니까? 굉장한 힘을 얻습니다. 예수님이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신 뒤에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31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주께 간청하여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드소서라고 하더라. 그러나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음식이 있느니라 고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말하기를 누가 주께 드실 것을 가져다 드렸는가 라고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의 음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완성하는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굉장한 힘을 얻습니다. 진설병의 문자적인 의미는 얼굴의 빵 또는 임재의 빵입니다. 이게 바로 진설병의 문자적인 의미입니다. 얼굴의 빵입니다. 앞에 있는 빵, 그리고 임재의 빵입니다. 얼굴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키죠. 진설병은 항상 하나님의 얼굴 앞에 놓는 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의지가 24시간 내내 하나님 앞에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의지를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내 의지가 너무 중요한 거죠. 모든 걸 결정하는 게 뭡니까? 혼의 힘은 무엇입니까?
지성이 아니에요. 감성이 아니에요. 의지입니다. 12개의 빵이 있는데 이스라엘 12지파니까 12개의 빵 중에 한 개라도 비어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이유를 알고 싶어 하시는 거죠. 진설병을 위한 규정이 레위기 24장 5절부터 9절에 나옵니다. 너는 고운 가루를 가지고 과자 12개를 굽되 그랬습니다. 고운 가루. 진설병을 만들기 위해서는 곡식을 아주 곱게 빻아야 됩니다. 곱게 빻는 겁니다. 부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지를 다루실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나의 인간적인 의지가 드러날 때마다 지속적으로 곱게 빻아버리는 겁니다. 갈아버리는 거죠. 그리고 빵 덩어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모양을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의지는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 겁니다. 그 모양을 만드는 데 사용된 모형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처럼 이렇게 하도록 주님이 이끄시길 원하는 거죠.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과자 한 개의 분량은 10분의 1로 하고 6절입니다. 너는 주 앞 정결한 상 위에 한 줄에 6개씩 두 줄로 그것들을 차려 놓을지니라. 또 너는 순수한 유향을 각 줄 위에 놓아 그것이 그 빵 위에 기념이 되어 주께 불로 드리는 제사가 되게 하라. 안식일마다 그는 그 빵을 주 앞에 계속해서 차려 놓을지니 이는 영원한 언약에 의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취한 것이니라. 그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것이요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 이는 영속하는 규례에 의해 불로 드리는 주의 제사 중에서 그에게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모양이 만들어지려고 하면 빵 모양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뜨거운 불에 구워야 됩니다. 여기서 불은 시험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모든 것이 나의 뜻과는 반대되는 대로 흘러갑니다. 정말 고통스럽죠? 그것이 바로 빵을 굽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하면요, 갑자기 모든 상황들이, 사건들이, 주변에 있는 모든 돌아가는 것들이 나의 뜻과는 반대로 가는 거예요. 저는 항상 왼쪽으로 가려 했는데 하나님 오른쪽으로 인도하시더라고요. 제 마음의 의지를 가지고 뜻을 딱 세우고 나는 이렇게 해야지 하고 가려고 하는데 상황이 그리고 사건들이 제가 통제할 수 없는 가운데 반대로 막 흘러가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시험입니다. 빵은 불로 구워야 되는 겁니다. 시험이 쉬운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때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죠. 내가 하나님 뜻을 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모든 상황이 내 뜻과 반대대로 막 흘러가는 겁니다. 참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죠. 정말 오늘 또 뭐라고 말씀하느냐, 이 이중보호장치가 빵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진설하는 빵이 너무나 소중하죠. 하나님 앞에 딱 진설하니까, 정렬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순금으로 된 턱 하나만으로는 부족한 겁니다. 하나만 있으면 걸리고 떨어질 수 있잖아요. 턱이 두 개가 딱 있어야 되는 겁니다. 떨어지고 두 번째는 딱 걸리도록 주님이 이렇게 만들라고 말씀하셨죠. 우리의 의지에도 이중의 태가 필요합니다. 나의 의지가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내 인생의 운명을 결정하는 게 내 마음의 의지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의지에 두 개의 턱이 있는데, 보호장치가 있는데, 이중보호장치가 있는데, 그것이 뭡니까? 깨어있는 것과 기도하는 겁니다. 깨어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입니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 그러므로 깨어서 항상 기도하라. 그래야 장차 일어날 이 모든 일에서 피하고
또 인자 앞에 서기에 합당하게 여기질 것이라. 껴있으라. 그리고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소 안에는 메노라가 있습니다. 등잔대라고 하죠. 7가지로 된 메노라는 빛의 근원인 인간의 지성에 상응합니다. 이게 메노라입니다. 지금 이게 등잔대예요. 이스라엘 상징하는 거죠. 지금 가지가 7개입니다. 이거는 인간의 지성에 상응하는 겁니다. 우리의 지성, 여러분 우리의 지성이 얼마나 또 중요합니까? 순금은 하나님을 나타내죠. 두들겨 맞는 금은 하나님의 솜씨를 나타냅니다. 이 두들긴다, 이게 사실 이스라엘 가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메노라를 만드는데 이 두들겨서 만드는 겁니다. 금 하나를 가지고 그냥 두들겨 가지고 보통 솜씨는 못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뭘 상징하는가 하면 지성의 두 가지 측면이 뭡니까? 학습과 훈련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지성은 뭐 해야 됩니까? 학습돼야 돼요. 그리고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의 지성의 메노라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되기 위해서는 두들겨서 모양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지성은 반드시 학습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의 지성의 메노라가 만들어져야 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입니다. 하나님의 지식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오만을 무너뜨리며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메시아께 복종시킵니다. 지금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처럼 우리의 본성과 우리의 사상을 내버려두면요 하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본성은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훈련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굉장히 오만하게 됩니다. 우쭐거리게 됩니다. 옛 본성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생각은 반드시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로마서 8장 7절에 말씀했죠. 원수의 모든 사상, 육신의 생각은 그리스도께 복종을 시키게 되는 겁니다. 두들기게 되는 겁니다. 모양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의 지성의 메노라가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럼 뭐 해야 됩니까? 학습이 필요한 것이고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위대한 복음 사역 중에 하나가 뭡니까? 사람들의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먼저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나의 지성부터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저도 이렇게 되돌아보면 어린 시절과 제가 가진 지금 지성 많이 바뀌었어요. 관점이 바뀌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틀, 프레임, 이게 바뀌었습니다. 저의 지성을 많이 훈련했죠. 그리고 많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가 학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들어지는 거죠. 우리는 모든 생각을 사로잡기 위해서 부지런히 망치질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이거는 반드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통과해야 되는 과정입니다. 학습이 필요한 겁니다. 나의 지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메노라를 보면 올리브유를 이렇게 담아가지고 올리브 기름이 담겨져 있으니까 불이 막 올라오잖아요. 불빛이 있는데 불빛이 우리의 깨달음과 관계가 있는 겁니다. 깨달아지는 겁니다. 내 지성에 놀라운 깨달음이 막 오는 겁니다. 성령님이 내게 막 깨달음을 막 주시는 거예요. 영적인 깨달음이 막 오는 거예요. 시편 119편 130절입니다. 주의 말씀들이 들어가면,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이 들어오죠. 주의 말씀이 내게 들어오면
들어오면 빛을 주며 그것이 우매한 자에게 명철을 주나이다. 그리고 에베소서 4장 23절을 보면 이 깨달음이 영적인 과정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과 마음을 계속해서 새롭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새롭게라는 단어의 시제는 현재 진행형이죠. 영과 마인드, 우리의 생각, 우리의 지성, 이건 지속적으로 발전적으로 새롭게 되어야 됩니다. 깨달음이 언제 옵니까? 우리의 마음을 성령님께 양보할 때 일어납니다. 내 생각으로 딱 굳어져 있으면 깨달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의 마음과 생각을 성령님께 양보하면 깨달음이 옵니다. 성령님께서 사로잡으실 때 그분은 우리의 마음이 성경의 말씀과 일치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깨달음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지성을 가져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마인드를 가져야 될까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될까요? 두들겨 가지고 이 매너를 이렇게 만드는데 학습을 하고 훈련을 해가지고 나의 지성의 매너를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누구처럼 만들면 되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지성, 그게 뭐하고 똑같습니까? 하나님 말씀과 동일합니다. 우리의 지성을 거기에 일치되도록 만들어 나가는 거죠.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도 있는 생각이라. 예수님께서 생각하는 방식으로 생각하기를 배우라, 이 말씀입니다. 이때 요구되는 것은 바로 겸손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모습이셨지만 하나님과의 동등함을 힘으로 취할 수 있는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지성의 조명,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나의 지성의 매너라가 막 빛을 발하는 게 중요한데, 조명을 받는 게 중요한데, 그것은 우리의 의지를 주님께 맡게 될 때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 마음의 의지를, 여러분, 혼의 힘은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인간의 운명은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의지를 주님께 맡게 될 때 지성의 조명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빛이 막 비치는 거예요. 깨달음이 막 오는 겁니다. 우리의 의지가 질서를 벗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조명을 받은 지성은 뭘 드러냅니까? 우리의 의지가 질서를 벗어났다, 이걸 오픈시켜 버리죠. 그러나 의지는 이것을 굉장히 불쾌하게 여깁니다. 그때 우리는 어둠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 뭘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미혹될 수 있는 겁니다. 만일 내 의지가 정말 주님께 굴복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뭔가 영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 영감은 누가 주는 거죠? 귀신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악한 영이 주는 영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목사도 뭐 그렇고 여러분 다 마찬가지예요. 엉뚱한 영감을, 악한 영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 안에 빛이 어두워져 있으면 그 어둠이 얼마나 짙어지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참 우리가 어둠으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늘 우리의 의지를 주님께 맡게 드리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지성의 매너라가 조명을 받게 되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금향단입니다. 분향단이라고 하죠. 그것은 우리의 감정에 상응합니다. 금향단은 성소에 있는 기구 중 키가 가장 큽니다. 이 키가 얼마나 큰가 하면 지성소에 들어가면 그룹이 있죠. 언약궤 위에
그룹이 이렇게 쫙 있는데 그 그룹의 높이와 같습니다. 금향단의 높이는 2큐빗이죠. 나머지 기구들은 전부 1큐빗 반입니다. 분향단의 네 모서리에는 뿔이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이 네 모서리에 뿔이 달려 있는데 뿔 사이에는 불이 막 타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향이 이렇게 막 올라가는 거죠. 뭘 말합니까? 예배를 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에게도 드리면 안 되는 거죠. 사람을 경배해도 안 되는 것이고 다른 뭔가 이미지를 경배해서도 안 됩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받으실 분, 마음의 초점이 맞춰줘야 될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우리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경배를 받을 유일한 대상이 누굽니까? 성삼위 하나님입니다. 오직 주님이시죠. 이 금향단, 분향단에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이게 우리의 감성과 관계가 있습니다. 이 금향단은 모든 면이 동일한 정사각형입니다. 우리의 감성이 균형이 잡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할 때 감정이 막 ը끄리게 되잖아요. 막 고양됩니다. 내가 예배당에서 예배할 수 있고 집에서든 자동차 안에서든, 요즘은 에어팟 같은 거 꼽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꽂고 귀에 이렇게 하고서 지하철이라든지 버스를 타면서도 다 예배할 수 있는 거죠. 찬양도 들을 수 있고 설교 들을 수 있으니까. 아니면 아예 그런 장치 없이 어떤 공간에서 아무 데서나 영과 진리로 주님을 경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배하면 뭐가 올라갑니까? 내 의지의 힘을 가지고 주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도 있습니다만은, 지성의 매너라가 빛을 조명을 받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게 뭡니까? 내 감성이 이렇게 막 끓이되는 겁니다. 선원목자교회 지금 매일 밤 8시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제가, 제 아내가 권면했기 때문에 제가 그걸 기도하다가 하나님 내게 하라고 시키신다. 그걸 제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놀라운 은혜를 받는 게 있습니다. 제가 새벽 기도를 매일 인도하잖아요. 그리고 매일 밤 8시 기도를 인도하잖아요. 어떨 때는 낙심이 되고 절망스러운 순간들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지구를 떠나고 싶을 때도 있더라고요. 솔직한 마음입니다. 너무 마음이 힘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을 경배하려면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를 씻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 말씀의 물이 저를 씻어주시고, 그러면 하나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데, 날마다 한 번도 예외 없이 경험하는 게 뭐냐면, 이게 영혼육이 사는 거예요. 너무 깊은 거예요. 성령님이 주시는 것은 뭡니까? 우울함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깊은 거예요. 와, 이렇게 깊을 수 있을까? 어젯밤에도 매일 밤 8시 기도를 마치고 가는데, 야, 이게 너무 깊어서 이게 사실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이 감정이 막 올라오는데, 이 감성이 굉장히 부드러워지면서 맡긴 게 다 뚫어지잖아요. 그런 마음의 상태는요, 용서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이해하게 됩니다. 주님 앞에 내 감성이 막 엇거리듯 막 업되는데 너무 기쁘잖아요. 그냥 주체할 수 없는 눈물과 기쁨, 그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찬송, 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감정은 뭐 해야 됩니까? 균형이 잡혀 있어야 됩니다. 감정주의로 흘러가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성령의 불이 임하면요, 이 감정이 막 올라옵니다. 불은, 지금 금향단은요, 뿔 사이에서 막 향도 올라가고 불이 막 타고 있는데, 불은 강렬함, 정결함, 마음의 열정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열정적이길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열정적으로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열정적인 사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열정은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무슨 장치가 있는데 진설병은 두 개의 테두리로 보호됐죠. 금 향단, 분향단에는 테두리가 하나입니다. 그 테두리는 뭡니까? 감정을 보호하는 테두리가 뭡니까? 바로 절제입니다. 절제가 되어야 되는 거죠. 예배가 정말로 되어지면 감정이 막 업됩니다. 막 올라옵니다. 그는 뭐합니까? 절제가 되어야 되는 거죠. 절제할 수 없을 정도로 이 감정이 막 올라옵니다. 그 굉장히 기쁘고 좋은 것인데, 열정적인 좋은데, 열정은 뭐가 있어야 됩니까? 균형이 이렇게 잡혀져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금향단의 또 다른 특징은 위로 올라가는 연기입니다. 아름답고 향기로운 흰 연기가 올라가는 것처럼 찬양과 경배의 이 은혜가 올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걸 받으시는 겁니다. 얼마나 기쁜 겁니까? 결론 맺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갑니다.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혼적인 영역이 뭐가 있습니까? 제일 중요한 의지입니다. 내 의지가 하나님 뜻에 굴복하는 거죠. 그리고 이 지성의 메노라, 여기에 조명을 받는 겁니다. 또한 우리의 감성, 여러분 감성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우리가 늘 감성이 풍부하잖아요. 진짜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 체험하고 나면 세상이 아름답잖아요. 물고기를 봐도, 들판을 보더라도 모든 것에서 아름다움과 기쁨을 느낍니다.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굉장히 감성이 회복되는 걸 보게 됩니다. 메말랐던 감성이 회복됩니다. 공감하는 이런 은혜도 우리에게서 회복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